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빕니다. 아멘. 부활절 6째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부활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5월은 누구나 다 알듯 가정의 달입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 5월 8일은 어버이날, 5월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그러면 5월 21일은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제 호적상 생일입니다만 영광스럽게도 둘이 하나가 되었다는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늘 부부간에 깊이 이해하고 뜨겁게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5월을 통째로 가정의 달로 정한 까닭은 모두가 행복한 가정, 행복한 큰 가정을 만들자고 하는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달 내내 가정의 달을 강조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사회가 별로 가정적이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정들에게 위기가 있다 라는 신호입니다. 가정을 더욱 든든히 돌보고 소소한 위기라도 잘 대처하자, 그러한 사인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1956년에 처음 제정될 때는 어머니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날. 우리나라의 유교적인 효사상에다가 또 미국의 전통을 본따서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제정했습니다. 6.25가 끝나고 자녀들이 희생당하고 이후로도 가사부담, 생계부담, 자녀 양육을 떠맡은 어머니들의 그 갸륵한 희생을 기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아버지 날은 왜 없냐? 이런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처럼 아버지 날을 따로 둔 대신 1973년부터 어머니 날 명칭을 어버이날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아버지들은 지금 어머니에게 얹혀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아버지들이 더 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일부 예배에서 파이팅 이러더라고요. 더 잘하자고 하는데 왜 파이팅이야? 하자. 잘해봅시다. 오늘 읽은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을 위한 것인데 더 나아가서 오늘 지금 여기 우리에게로도 향합니다. 장차 복음을 듣게 된 모든 사람들은 그 기도의 영향권 아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문대로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중에는 나도 여러분도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일치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기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일치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21절 말씀도 계속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일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과 마음으로 소통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빌리 선데이는 말하기를 어떤 마귀라도 기도하는 어머니로부터 자녀를 빼앗아가지 못한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를 빼앗아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 가정은 얼마나 자주 흔들립니까? 세상에서 자신의 미래와 운명에 대해서 스스로 좌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또 기도하도록 도우십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할 수 있을까?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은 성령께서도 우리가 무거운 짐을 잘 짊어지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곁에서 돕는 친구로 반려자로 허락해 주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녀들은 어머니의 무릎에서 사랑을 배웁니다. 신앙 안에서 자란 자녀들은 어머니를 통해 또 하나님을 배웁니다. 어쩌면 잘못된 습관이나 버릇도 알게 모르게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익혔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죄책감 갖지 마세요. 때로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문제려니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제 비밀 중에 하나는 어려서 팔을 먹지 않았습니다. 성인이 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른이 파도 못 먹는가 흉을 봐서 제가 팔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완전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중에 저희 어머니가 실토하셨습니다. 내가 처녀적에 팔을 먹지 않았거든. 그래서 애들한테 팔을 먹이는 일을 아주 소극적으로 했다고 하셨습니다. 내 자녀들의 허물은 아이들 탓하지 마십시오. 다 내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게 사소한 일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 좋은 점은 얼마나 큰 영향을 주실까요? 우리가 가진 좋은 장점이 있다면 다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기도의 영향은 얼마나 깊고 또 얼마나 위대할까요? 그것도 평생 한결같은 기도는 나 자신은 물론 내 자녀의 생애에도 커다란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기도를 위대하게 만드십시오. 비록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가장 아름다운 기도는 바로 자녀를 위한 기도일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이 평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렇지 않은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부터 시작하십시오. 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일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고 또 내 자녀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문을 가리켜서 고별 기도라고 부릅니다. 마지막 기도문이란 뜻이죠. 그 대상은 예수님과 함께 성찬을 나눈 이들, 세족식에 참여한 예수님의 제자들,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물론 미래의 제자들, 색동교회를 포함한 교회 공동체들을 의미합니다.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 되게 하소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부모님이 내 자녀들이 하나가 되기를, 마음이 하나가 되고 화목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거듭거듭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그 하나됨은 하나님과 하나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되고
서로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간구입니다. 22절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하나됨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 같이 또 모든 제자들이 한 마음이 된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교제에 참여하기를 간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광을 제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들을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그들 안에 있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실 사랑의 가족은 이렇게 대를 이어가며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것입니다. 23절 읽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특히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유명한 기도문들이 있습니다. 프란체스코의 평화의 기도가 있고 또 존 웨슬리의 한 주간을 위한 기도가 있고 메가더의 아들을 위한 기도가 대표적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일용할 양식과 함께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또 우리의 기도는 가슴 한켠에 새긴 한편의 씨가 되고 또 흔들리며 피어가는 꽃이 될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부럽지 않습니까? 저는 바이블 25에 이제 한 코너에 오늘의 기도의 내용들을 담아보려고 합니다. 365일 기도문 가운데 사람들에게 외로움을 달래주고 또 용기를 주고 주님의 평화를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기도문을 요청할 때 여러분 마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실 어떤 모양의 기도든지 그 생명력을 이어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유명한 기도 중에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유명합니다. 모니카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 어머니는 어려서는 하나님을 잘 믿었던 어거스틴이 이제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아들을 향해서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니?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니?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까? 협박이죠. 그렇죠? 늘 하나님 타령을 했지만 아들에게는 협박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비뚤어진 아들의 입장에서는 다 잔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나중에 생각을 바꿉니다. 이젠 아들에게 협박성 잔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하나님에게 아들 타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점점 아들 어거스틴이 바뀌기 시작했고 또 그가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우리가 늘 행하는 어거스틴의 톨레레게 집어들고 읽어라. 그 하나님의 책을 집어들고 읽는 순간 그의 마음이 철학적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제자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고대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얼마 전 다시 선한 목자로에서처럼
선한 목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 부모님은 모두 선한 목자였습니다. 나를 늘 부르셨고 찾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길 잃은 어린 양과 같은 나를 찾기까지, 찾을 때까지 찾으셨던 선한 목자이신 우리 부모님은 모두 우리에게 문이 되어주신 분입니다. 세상으로 나오는 문, 자라낼 때는 지혜의 문, 경제적인 살림살이의 문, 그리고 평생 사랑의 문이 되신 분들입니다. 그 모든 문턱을 넘어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자녀들은 얼마나 제멋대로, 제 잘난대로 굴던 어리석은 양이었습니까? 우리는 정말 부모님이라는 좋은 목자 아래서 살았습니다. 그런 높고 깊은 목자의 은총으로 내가 존재하고 있구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부모의 심정을 알려면 부모가 되어봐야 한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림없습니다. 부모가 되고도 한 30년, 40년쯤 지나야 부모님이 이제 곁에 안 계셔야 그때 비로소 부모의 심정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부모된 우리는 과연 그런 목자 노릇을 잘 하고 있습니까? 내 가정은 언제나 쉴만한 물가이고 푸른 풀밭처럼 안전하고 평화롭습니까?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낱말 공부를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늙은이와 젊은이의 뜻을 아십니까? 개념 정의가 그 존재를 규정하는 법입니다. 늙은이, 이제 저도 정말 내일 모레면 그런 초입에 있는 사람인데 그 늙은이의 개념을 보면 늘 그곳에 있는 사람, 그게 늙은이랍니다. 사람의 마음이 변하지가 않아요. 고집스러워집니다. 그래서 늘 그 타령입니다. 늘 그곳에 있는 사람. 여러분, 늘 마음이 바뀌지 않고 고루하다는 얘기를 들으면 젊은 사람들도 경계하십시오. 내가 마음이 늙은인가? 젊은이는 누굽니까? 젊은이. 저기를 바라보는 사람. 이게 젊은이입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저기를 바라보는 희망을 품는다면 그는 젊은이입니다. 공감하십니까? 늘 저기를 묻는 사람. 그는 마음이 젊고 그 마음처럼 젊게 살려고 애씁니다. 그렇게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디 뭐 사전에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는 무슨 뜻일까요?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는 아바지, 어머니는 오마니 이렇게 불러야 제맛이 납니다. 아바지는 아이를 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이를 받는 사람. 예전에 어머니들이 저희가 뭔 일을 했어 아이 하나 낳았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이를 받는 사람. 그럼 오마니는 뭘까요? 오마니는 5만 가지 일을 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아이도 낳고 아이를 낳을 뿐만 아니라 5만 가지 일을 다 하는 분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예전에 제가 독일 복음 한인교회에서 목사 노릇할 때 교회 안에 누구나 인정하는 효자 아들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효부였습니다. 일찍이 홀로 된 어머니를 대한민국 광주에서 모시고 와서 함께 독일에서 살았습니다. 남보다 자녀가 많아서 셋이어서 할머니가 세 손주를 돌보아 주려고 오신 것입니다. 교인들은 물론 이웃 도시에 사는 다른 한인들도 다 그 어머니 모시고 사는 것을 부러워했습니다. 사실 그 아들이 성격이 조금 유난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항상 아슬아슬한 편이어서 늘 제가 긴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다 그를 이해해 주었습니다. 왜요? 그래도 그 사람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소소한 허물을 다 덮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창인 집사님의 모든 허물을 다 용서해 줍시다. 장모님을 모시고 사니 저가 허물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우리 다 용서해 줍시다. 허물이 없는 분이죠. 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것은 그만큼 특별합니다. 그 댁에서 가장 큰 행사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추도식입니다. 해마다 추도식이면 저를 불러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린 후에는 마치 큰 잔칫날처럼 대접을 받았습니다. 퇴근하는 교인들이 들러서 어머니에게 인사드리고 늦도록 앉아서 밥을 먹고 이야기를 하다 갔습니다. 온 교회의 어머니 같은 집사님이 다시 광주로 돌아가실 때 모두가 환송해하며 서운해했던 기억이 지금도 선합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한국에서 휴가를 와서 시간을 쪼개서 광주를 방문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 집은 그렇게 효자였습니다. 박순덕 명예 집사님이었습니다. KTX도 없던 시절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목사 노릇 못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효자, 효녀는 다 용서가 된다는 것을 그때 배웠습니다. 우리나라 초기 선교 시절인 조선시대 말에 예수교는 서양 종교라고 해서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엄중한 유교 시절에도 인정받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효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아버지 끊임없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를 향한 공경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절대 순종했던 효자셨다. 그래서 우리 유교 사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더라도 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말끝마다 아버지 하셨습니다. 요한 1서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다. 그렇기 때문에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어머니와 함께 나를 낳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상황도 우리 부모님과 나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풍조가 어떠니, 세상의 환경이 어떠니, 세상의 문화가 어떠니 가족 간 사랑의 의무에 절대 장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끝까지 그 가정의 사랑, 부모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지켜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나는 어머니의 사랑보다도 더 지극하게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어머니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연예인들이 뭐 어디에 소속되어 있니, 소속사가 어디니 말하죠. 실은 어머니는 내 인생의 소속사입니다. 평생 나의 멘토가 되셨고 내가 처음 만난 코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처음과 끝, 인생 전체의 코치요, 멘토요, 소속사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항상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그 자녀됨을 기뻐하십시오. 그 사랑을 널리 증거하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복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믿음 좋은 부모님의 자녀가 되는 일입니다. 언젠가 그 선물이 얼마나 클지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당장 내 자녀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 믿음에서 멀어졌다고 크게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저 어머니 모니카처럼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돌아올 것입니다. 아멘. 어버이 주일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셨음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내 무릎이 여전히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지 새삼, 재삼 확인하는 날입니다. 헨리 투르몬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죄인을 사랑하시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비뚤어진 자녀를 참으신다는 것은 더욱 불가사의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우리가 생동교회 안에서 가정의 소중함을, 천국 같은 가정의 행복을, 그리고 위대한 부모의 기도를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